우리 교회 인사말로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세요. 네,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며 또 우리의 이 놀라운 사랑의 그렇죠? 이런 통로가 우리 서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원래는 지금에는 이제 교회들마다 많이 사라졌지만 스승의 줄로 예전에는 많이 지켰습니다. 우린 정상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래서 특별히 저희 동역자, 또 우리 교육자들과 또 학생들을 섬기는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그래도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서울에 있는 아주 핫한 동네, 제가 그 동네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 동네의 엄마들의 카페, 그죠? 그런 카페에 있는 모임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맘카페라고 하죠. 그 맘카페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엄마라고 누구나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 동네라고 해서 구입니다. 뭐 우리 월평동 정도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 위치하는 능력 있는 그런 구에 있는 엄마들이 모임에서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한 엄마의 고민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되고 싶은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부터 꿈이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보니까 유튜버 아세요? 그죠? 그런 부분을 보니까 돈을 많이 벌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의 꿈이 뭐라고요? 유튜브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댓글, 여기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떤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나마 당신 아들은 다행입니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제 큰 아들은 돈 많은 뭐가 되고 싶다고 했을까요? 백수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좀 위로가 되시나요?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엄마가 여기에 댓글을 달았는데 6살 난 제 아들 돈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금통에 있는 거 농담 삼아서 너 저금통에 거 이렇게 가지고 너의 침대를 사주겠다 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 돈이 빼앗기는 줄 알고 엉엉 울더군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제 아들이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할까요? 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여러분 2019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 직업을 조사를 했습니다.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뭐였을까요? 운동선수였습니다. 여러분 왜 운동선수가 꿈이라고 대답했을까요?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누구냐면 운동선수거든요. 예를 들면 1위가 호날두인데 1년에 1,000억을 이상을 봅니다. 그리고 2위가 농구 선수인 리브론 제임스인데 900억 이상을 언제 동안요? 평생을 버는 게 아니라 1년 동안에 버는 거 걔네들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운동선수만 되면 뭐 하겠다고요? 많이 돈을 버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하기에, 그래서 1위가 뭐라고요? 운동선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까지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3위로 급부상한 그죠? 희망 사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했던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이런 크리에이티브, 이런 사람이 희망 자신들의 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연예인들 가운데서 방송 가운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꿈이 뭡니까?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놀 수 있는 건물주가 자신의 희망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다음 세대, 꿈 하나 없는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저 꿈이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한다고요? 벌레를 잡는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종종 나타나는데 소년들이야 뭐 하라 그러죠? 야망을 품어라, 꿈을 품어라. 그렇죠? 적어도 이런 격은 우리는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꿈을 향해서 이 표를 책상 위에 붙여놓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뭐 집안마다도 그죠? 집안 가정에 이 가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 우리 가정이 펼쳐야 할 것이다. 사실은 우리는 예전에 그랬습니다. 간호사가 되기를 원했고, 의사가 되기를 원했고, 경찰, 소방관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뭐 하려고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컸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꿈들은 우리로 하여금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냥 있지 않게 했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뭔지를 포기했고 더 발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이 꿈이 있었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요즘 세대는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를 해버립니다. 왜요? 꿈이 없으니까. 꿈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나가야 될 그 꿈이 있으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이 있으니까 문제도 해결하는 능력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데, 꿈이 없다는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데 꿈이 있는 우리는 괜찮은 것입니까? 꿈이 있어서 물론 자신을 발전시키고 인내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자신들의 더욱더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정말 꿈이 있으면 모든 것이 괜찮은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차 선교 여행을 끝난 다음에 드디어 2차 선교가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개척한 모든 교회, 1차 선교를 통해서 개척한 그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그죠? 물론 동력자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개척한 교회,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자며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그 제안을 누가 했죠? 바나바가 했을까요? 바울이 했을까요?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이 얘기를 듣고 제안을 한 가지 했습니다. 1차 선교 떠나면서 초반기에 함께 동력했던 마가 요한이라는, 여러분 아시죠? 이 마가 요한이 초창기에 뭔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동력하던 것을 멈춰버린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제안을 했습니다. 2차 선교에도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적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여러분, 신뢰성을 못 주는 사람인데 그것도 그냥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신뢰성이 없는 사람을 쓸 수 있습니까? 담임 목사 되보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참 많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아픔이라는 건 너무 부정적인 것 같고 혼냄을 많이 당했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정말 카리스마 있는 담임 목사 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담임 목사 되기 전까지는 전체를 사실은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어떤 때는 답답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을 못 주는 사람, 뭔가 이렇게 맡기고 싶지 않은 거죠.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바나바가 그죠? 누구를 데려가자고요? 1차 선교 여행의 중간에 탈락한 그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고 하는데 바울은 끝끝내 반대하다가 결국에는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 모습을 보면 바울은 열정적으로 복음에 대한 마음을 품었던 게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목숨을 걸었기에 이 열정으로 이런 일들을 발생시키고야 만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뒤에 나타나는데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다음에 따로따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인물을 실라와 함께 이제 가면서 가장 1차 선교 여행 때, 1차 선교 때 가장 그들을 괴롭혔던 핍박했던 동네 바로 루스드라에서 놀라운 동력자를 얻었습니다. 그 동력자가 디모데인데 성경에 여러분 가끔 읽어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낳았던 아들이다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교회들이 어려울 때마다 누구에게 종종 맡겼겠어요? 디모데를 동력자로 파송하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것을 봅니다. 어려운 교회 속에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할 때 디모데를 세우는 일, 정말 중요한 동력자를 어디서 만났다고요? 1차 선교여행 때 어려움을 주었던 가장 핍박했던 그 루스드라에서 바로 디모데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디모데와 함께 동역하면서 많은 선교적인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디모데를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한 사건이 기록되는데 디모데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인정을 받았죠. 그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의 한 가지 어려운 점이 하나 있는데 복음을 전하기에 바울이 보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의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기에 계속 가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유대인들을 만나게 될 텐데 복음을 전하기에 이 유대인들이 디모데 때문에 복음이 가로막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도 안 했는데 이러면서 복음을 제대로 못 받아들일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원을 받는 것과는 할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는데 그 앞부분의 사건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할례도 행하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이 유대, 그렇죠?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데 왜 바울이 오늘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다고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겐 유대인들처럼 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되어서 뭐 하려고요? 복음을 전하려는 이 마음 때문에 유일한 이 목적 때문에 이 반쯤 헬라인인 디모데가 복음에 가려질까 봐 뭐 시켰다고요? 할례를 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뚜렷합니다. 복음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고 복음에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의된 대로 이 복음에 막힘없이 전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힘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시면 이 바울과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부흥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목표가 뚜렷하고 그것도 그냥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목표. 그것도 가장 중요한 우리 가운데 핵심이 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에 목숨을 거는데 복음을 전하는 곳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시아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계획이, 바울의 이 열정이 놀랍게도 열정이면 다 될 것 같은데 계획이 뚜렷하면 다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는 거죠.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계획이었는데 바울이 가졌던 없었더라면 몰랐는데 바울의 그 열정 때문에 바울의 이 계획 때문에 바울의 꿈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 지금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오늘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누가 함께 했다고요? 바나바와 헤어지면서 첫 번째 동력자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은 실라였습니다. 바울은 잘 못 알아차린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실라를 주셨는가? 실라는 유럽에 이 나중에 로마서를 왜 썼습니까? 바울이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핵심이 되는 자기를 파송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는 데 중심지였다면 유럽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안디옥으로는 안 되니까 로마가 당신들이 나를 파송하는 중심 교회가 되어달라고. 그래서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근데 실라가 누굽니까? 바로 로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로마인 실라를 왜 바울에게 주셨는지 바울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왜 루스드라 그렇게 핍박하는 곳의 동력자, 오늘 바울이 그토록 신경 썼던 헬라인인이었던 오늘 이 디모데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죠. 뭐 하라고요? 너는 아시아가 이제 아니다. 유럽으로 가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열정, 자신의 목표 때문에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주신 두 동력자들을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했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종종 역사하는데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못 깨달을 때가 우리도 있잖아요. 사람은 때로는 연약합니다. 잘 보여주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만큼 성경에 이제까지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근거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다. 뭘 따라야 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야 한다. 이게 바울의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성령을 따라야 한다는 바울이 오늘 6절에 보십시오.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계속 고집하고 있어요. 아시아 지역으로 고집하고 있어요. 심지어 7절에 보십시오. 7절에도 여전히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시며 방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한번 성령이 뭐 하셨더라고요? 예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 얘기 아닙니까?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가 되려면, 그게 진리가 되려면, 증거가 되려면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 근데 사람이 아니죠. 오늘 예수의 영, 성령이 두 번에 걸쳐서 증거했으니까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것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이게 진짜다 말하는데도 바울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는지 왜 바울이 못 알아듣는 것입니까? 자신의 꿈, 자신의 비전, 자신의 계획 속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들을 수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8절에 보면 어디까지 간 거라고요? 무시아를 지나 어디까지 간 거라고요? 드로아까지 갔다는 말은요, 제가 지도를 오늘 보여주지 못했지만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는데 이제는 인도해도 못 알아듣고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비상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종종 보면 예전에 제가 선교의 꿈을 꾸게 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은철아, 마게도냐 환상을 아냐?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러죠. 마게도냐에 있는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이게 선교다라고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사실은 이런 거죠. 사실은 선교에 대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바울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비상조치를 하나님이 내린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도록 깨닫지 못하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야 바울아 아시아로 갈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유럽으로 지금 나는 꿈꾸고 있고 그래서 온 세계를 복음화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비전, 우리의 꿈, 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계획, 구체적인 방안, 때로는 그 방안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때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현실화시키고 나아가게 만들고 발전시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꿈과 우리의 계획 이상이어야 합니다. 왜요?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의 꿈 때문에, 바울의 계획 때문에 뭐가 막혔다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가로막혔다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었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하는데도 듣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꿈이 없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만의 꿈을 꾸는 사람. 교회 안에 가장 어려운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열정만 가득한 사람입니다. 물론 오늘날 너무 열정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헌신과 충성과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그랬잖아요. 뭐 자녀도 팽개치고 그러한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그만큼 열정이 있었죠. 목숨을 걸었죠.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 오늘 이 시대지만 저는 사실 위험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꿈이 없으면, 자신의 꿈만을 꾸면, 자신의 열정으로 하면 그것만큼 서로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될 때 우리는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참을, 오늘 사건을 지나서 한참 후에 사도행전 28장도 끝나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였습니다.
그 에베소서의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도 힘써 지켜라.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오늘 이 사건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어떤 사건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열정과 일 때문에 결국에는 같이 가야 한다라는, 그렇죠, 마가 요한을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 결국에는 서로 다투다가 분열되고 나누어졌던 사건.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이 얘기를 할 때 바울이 이 얘기를 에베소 교회를 줄 때 얼마나 자신의 마음에 그 사건이 떠오르며 마음 아팠겠습니까? 그렇죠. 에베소서는 어떤 책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보여준다.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 교회가 어떻게 보여줍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인사말 뭐죠? 평안하세요 했던 샬롬. 하나님의 승리를 세상 가운데 교회는 뭘로 나타냅니까? 첫째가 뭐라고요? 샬롬이라고요. 아니 이 샬롬, 하나님의 승리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바울이, 그것도 샬롬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한답시고 뭐 한 거예요? 나누어졌다고요. 다투고 갈랐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 얘기를 하면서 마음에 민망했겠습니까? 부끄러웠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정작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던 것입니다. 가끔 보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6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세상 일을 하다가 교회에 옵니다 라는 고백을 종종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합니다. 날마다 교회에 있고 성경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성경 보고 있더라도 기도하고 있고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없으면 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않으니까 세상 일인 거죠.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모이기를 힘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흩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일상의 이 삶에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갑니다. 그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는다면 그게 어찌 세상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인 거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꿈을 꾸지 마십시다. 우리의 계획이 중요하지만 계획이 없는 자보다 계획이 있는 자가 훨씬 낫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자리,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계획이 앞서는 곳,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완악함이 될 수 있음을 끔찍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거죠. 내 속에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오늘 또 이 말을 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인가? 나는 왜 저 사람에게 다가서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진실로 뜻이어서 그래서 한 영혼을 붙들고 있는 건가? 전도한다고 물론 바울이 얘기하죠. 어떤 뜻으로 전도하든지 그 마음보다도 전하여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만족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 보세요?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뭘 생각하고 있고 뭘 품고 있는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 하나님 때문만이 아니라 내 꿈이 과연 하나님의 꿈과 일치하고 있는 건지,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는 건지, 그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간다면 그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비록 기도하고 말씀 전한다고 하지만 그 일이 내 일이 되어서 내 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일을 하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아주 흥미진진한 결론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게 됐다. 그래, 맞아요. 찬성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굴복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유럽으로 향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뜻을 맞추고 자신의 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굴복을 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을 저는 만납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맞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특히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한 사람 사라지더라도 교회에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그래 저 좀 보내주세요. 네, 저 보내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요?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는데, 그죠? 다른 사람이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게 그 한 사람 없다고 일이 안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교회 일은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 교회에 많은 역할을 해주던 청년들이 군에 가고 교회를, 그죠? 뭐 미국으로 떠나고 뭐 이렇게 해서 참 누구도 없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머리시기에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 저는 믿습니다.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 한 사람이 떠난다고 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거나 쇠퇴하거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이토록 집착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 알잖아요. 승리의 복음, 화평의 복음, 샬롬의 복음을 오히려 그의 삶에 나타내야 되는데 말로만 나타내고 있는 이 바울, 일한다고 샬롬의 복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동력자까지 붙여주면서 인도해 주셨는데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바울, 심지어는 성령을 통해서 2번이나 가로막으면서 갖지 말라고 하는데 갖지 않는 이 바울, 저라면 됐다,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내가 내 말 잘 듣는 사람 내가 데려다 갔을 거야, 이랬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다고요. 뭐까지 하셨다고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마지막 최후의 수단, 환상까지 보여서 야 유럽으로 좀 가자 라고 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이토록 바울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라고요? 유일한 이유,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뭐 하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하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일 중심의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일 중심의 사람이고 특히 제가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이라니까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수단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 와라 사용하시는, 쓸모있게 사용하시는 그런 정도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보다도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원하시게 부르신다고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니까 부르신다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사랑의 언어를 말한 아가서의, 그죠? 가장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자격 없고 정말 볼품없는 한 여자를 사랑해서 가장 하이라이트의 미러를 속삭이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일어나 뭐 하자고요? 함께 가자. 함께 가자는 말은 너무나 사랑하기에 너 없이는 안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말고 너만 있어야겠더라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내 사랑을 함께 누리자. 그렇죠? 그게 사랑인 거죠. 오늘 바울을 왜 이토록 집착한 겁니까? 바울을 끔찍히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 부를 수도 있고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네. 너 필요 없다. 이제부터는 너 내 말 안 들으니까 다른 사람 내가 부를래. 효율적으로 보면 그게 더 합당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를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뭐 하자고요? 함께 가자고요. 내가 일으키는 이 영광과 능력, 나의 지혜를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나의 이 구원의 엄청난 위력을 내가 보여줄 텐데 너도 여기에 동참함으로 함께 맛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혼자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함께 맛보여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다른 교회 갈 겁니다. 맞죠? 가도 괜찮습니다.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뭘 못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집착하시는, 함께 가자고 하시는, 함께 붙들고 싶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못 깨달고 있는 거죠. 갈 수도 있지만,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함께 하자고 이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지가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이 그 목소리를 듣고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우리가 그렇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 끼 금식하자는데 그 정도가 아니죠.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면 뭘 했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 내 사랑하는 아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일을 3년 동안 펼쳐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기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나타나서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데 너 그러지 말라고 한번 확인해 보라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들로서 사명, 그것보다도 내가 더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줄 테니까 나한테 한번 절해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목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걸 붙들고 40일 동안 준비하셨기에 또 나가라고, 나에게 시험하지 말라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겠다고. 그래서 쉽게 주어지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 길로 가신 거죠.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내내 뭘 붙드셨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목소리를 그는 잊지 않으셨기에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이런 사람 되어주면 더 큰 영광을 주겠다고, 이런 분이 되어주면 우리가 더 잘 믿겠다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어떤 왕이 되어달라고, 자신의 소망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는 예수가 되어주면 더 큰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소란케 하셨죠. 여러분, 성전을 청결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소란케 하셨다고요. 성전에 들어있어서 이 상을 뒤엎으시고 이런 장사치를 내쫓으신 것은 뭐 때문인 것입니까? 여기가 우리는 오해하는 것 같아요. 어디 교회에서 장사는 그 차원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려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한 게 아니었다고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건물의 성전은 없애버리시는 그 상징적인 행동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요. 뭐 하려고요?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얻는 그 종교 지도자들, 미워할 대로 미워하게 만든 거죠. 왜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사명 때문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주님의 이 사명 때문에 결국에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어서 죽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소란케 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도 폭력을 행했다. 너무나 모르는 얘기인 거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죽이게 만들려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보내어주신 이 사명,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사명의 목소리 때문에 40일 금식하면서 그 일을 3년 동안 하셨고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성전을 소란케 하셨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변화상에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목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시고, 그럼 뭐 하셨어요?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까? 이 사망에 붙잡히려고, 이 목소리를 놓지 않으려고. 근데 무슨 목소리가 들립니까? 십자가 위에 올려서 무슨 목소리가 들립니까? 내려와라. 내려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고. 수많은 사람이 믿어줄 테니까 한번 내려와 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곳에 계셨습니까? 왜 그곳에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들려주셨던 음성이 진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면 제자들이 다 버리고 줄을 버리고 도망가는 3년의 사역이 말짱 도루묵이 될 것이, 평가받을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오르셨던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 죽어 저들을 살리라는 이 사명 때문에 말입니다. 그 목소리에 예수님이 사로잡혀 계셨기에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개인의 경건, 제가 설교를 이런 쪽에 한번 하기로 하는데 제가 자꾸만 기도하면서 초장부터 들었던 마음이 코로나 사태에 의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허락한다면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 기도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음 주에 나누려는 얘기가. 허락한다면 나누겠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 목소리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그것에 사로잡혀 살고자 40일 금식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사로잡히는 자로 살기 위해서 그 일을 가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흩으셨어요. 우리 각자의 골방의 자리,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는 골방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목소리 똑똑히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목소리 말고요. 사람들이 말해주는 목소리 말고요. 그래요. 우리는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도 누구 한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소리에 기분 좋아지고 또 나쁘게 말하는 그 말에 정말 땅에 떨어진 같이 살고 싶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입니까? 수많은 세상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잖아요. 여기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에게 들려주었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늘 그 목소리가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어질 때, 그 목소리를 듣고자 주님께 귀를 기울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사람의 인정받는 것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막 신경 쓰거나 난처해지거나 어떻게 하지? 또 뭐라고 할까? 스트레스 받는 일, 인정받기 위해서 막 힘쓰고 노력하다가 100번 잘해보시면 뭐합니까? 한 번 잘해보면요 원수지간이 되는데 그런 목소리 말고요. 어떠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목소리 들으십시오. 세상에 들려주는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듣고 싶은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에게 들려주셨던 이 사랑한다는 주님의 목소리,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똑똑히 듣는 자 우리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한다는 주님의 목소리를 진짜 듣게 되어질 때 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걱정합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왜 두려운 것입니까? 죽을까 봐 두려운 거죠. 다른 이유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한 것처럼 죽음에 다 종로로 타는 자라고. 어디에서 우리가 이 종로로 타면서 해방됩니까? 하나님의 목소리 들을 때에 난 너를 사랑하기에 나와 함께 가자 하는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처참히 짓밟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땅바닥에 꺼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 똑똑히 듣는 자가 되어서 우리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정상인 삶을 보여주는 한 성도 한 성도 되어 주십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혹시 꿈이 없는, 난 이제 살 만큼 살았다, 그러신 분 없습니까? 꿈은 우리로 하여금 변하게 합니다. 우리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낸다고 했습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가 꿈을 꾸십시다. 어떤 꿈요? 우리의 꿈을 꿔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 우리 꿈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가로막히고 하나님을 막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 솔직히 고백하십니다. 우리 잘 못 헤아리잖아요. 성령이 그토록 말해도 잘 못 깨닫잖아요. 그럼 오늘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눈 뜨고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 복음 앞에 제대로 서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경험해 왔잖아요. 수많은 열심히 있는 자를 통해서 얼마나 교회가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까? 분명히 경험해 왔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허용하신 것입니까? 이제는 너희 꿈 내려놓고 내 꿈 좀 꺼줄래? 난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고. 다 포기해도 너만은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 속에 주님께서 들려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목소리 들려주십시오.
이제는 내 꿈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깨닫는 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단 사람의 유일한 인정,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며 함께 가자고 하시는 이 주님의 목소리 똑똑히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때론 주님을 따르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순탄한 길만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사랑하신다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능히 이기며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것을 합니다. 오늘 또 이 주님의 능력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와 함께 하고 싶다고,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서 이제는 함께 누리자고 우리를 부르시며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목소리 똑똑히 듣는 자 되어서 우리의 꿈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상에 들려주는 목소리를 해서 저희들이 낭망할 때가 있고 힘겨워할 때가 있고 우리의 존재 가치도 그들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오늘 이 땅 가운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내 아들을 버리기까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냐는 그 아들의 목소리 듣지 않고 내가 너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목소리 들려주고자 그렇게 하였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 똑똑히 듣는 자가 되어서 죽음이 두렵지 않는 주님의 사람, 이 땅에 참된 복이 흘러가는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역사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